그들만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읽었던 소설입니다. 이청준 작가가 쓴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그 소록도 나병 환자촌, 한센시병 환자촌 이야기입니다. 현역 대령인 조백헌이라는 사람이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지옥 같았던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길 원했습니다. 아마도 옛날에 소록도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플러스로 끌고 와서 만든 소설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개척과 이런 것으로 변화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의 천국이 돼가는 것이 아니라 원장과 그 원장을 따르는 그 중추 역할하는 사람들의 천국이 돼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다 그것을 천국으로 느끼고 은혜로 느끼고 축복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두의 천국 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나랑 가까운 몇몇 사람들의 천국,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는 목사의 천국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들의 천국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 여기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느껴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다. 그런데 특정인들이 여긴 나한텐 좋아, 이거 잘못된 거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건 역사 이래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됐습니다. 이런 일에 덜컥 겁을 먹은 사람들, 걱정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라는 나라가 자기네들 천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모두의 천국으로 바뀔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나라가,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면 이건 참 좋은 일 아니냐. 가야바의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예수라는 사람 죽어서 우리 잘 되면 좋은 거 아니냐. 당시 유대는요,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로마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로마 군인들을 수천 명, 수만 명 보내서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명 보내서 통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기득권자들,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권력을 일부 나눠주고 로마의 통치에 찬성하면 너희들 이 권한을 충분히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유대는요, 유대 민족의 천국이 아니었어요. 식민지로 있는데 세금 수탈당하죠. 이모 저모 수모를 당하죠. 그러니까 참 힘든 나라였는데 누구한테는 천국이었느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한테는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를 찬송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간 우리들의 천국을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천국, 이거 유지하고 싶어서 그들이 내세운 이론이 뭐냐? 저 예수 죽으면 우리 천국 유지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전,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행정되어야 되느냐? 일부 몇몇 명이 은혜 받고 자기네끼리 재밌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모두가 그곳에서 은혜 받고 모두가 그곳에서 축복받고 성령 받고 그런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수유제일교회는 특정 몇몇 사람들의 좋은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수유제일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이곳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 하기를 원했냐? 우리들의 천국, 당신들의 천국, 그들만의 천국, 그들만 축복 누리고 은혜 누리는 그들만의 세상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당시 유대 나라 전체에 야,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백성들이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요, 이걸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45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45절에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전달이 됩니까? 가슴에? 아니, 내가 성경 기록자, 내가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이라면 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뭐 이런 정도로 기록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하신 일은 맞아요. 근데 이거 나사로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와서 하신 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누가 중요합니까? 죽은 나사로가 중요합니까? 마리아가 중요합니까? 제 생각은요, 죽은 나사로가 중요해요.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에게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성경 기자 사도 요한은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저는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초대교회 사건, 이 사건 속에 나사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계속 등장합니까? 마리아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사건, 이 기적의 사건, 이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께 12장에 11장에 이 사건 있잖아요. 12장에 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느냐? 마리아가 깨뜨려요. 저 같으면 마리아가 나서면, 제가 나서라면, 야, 이번에는 오빠가 한다. 너 가만히 있어. 너 집에 있어.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선물을 준비하든지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거 장례 때 쓰십시오. 그리고 주겠어요. 그런데 나사로 끔찍 안 합니다. 마르다 끔찍 안 해요. 누구만 움직입니까? 마리아만 움직여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도 나사로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마르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누구만 나타납니까? 마리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변화받고 믿음의 삶을 계속 사는 사람은 누구냐? 마리아다. 예수님이 왜 그 집에 가서 기적을 일으켜줬을까?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 때문이다. 마리아 때문에. 우리 교회에 혹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축복의 사건이 자주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아주 큰 축복의 사건이 일어났어. 우리 교회에 매우 큰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큰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존심상 이 조목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제가 체면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큰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조목사 때문이 아니야. 어느 장로님이나 어느 권사님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저 구석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어느 청년이 막 하나님께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문제 이겁니다. 주님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 문제를 그 청년 때문에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 몰랐어. 그거 다 조목사 때문인 줄 알았고, 장로님 때문인 줄 알고, 권사님 때문인 줄 알고 천국 갔는데 천국의 기록에 그 사건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 아무개 청년 때문에 일어났다. 아무개 학생 때문에 일어났다. 그거 우리 얼마나 창피해요. 에? 기적은 누가 체험했어요? 죽은 지 나흘 냄새 펄펄 나고, 야 이게 다 가면 그 사람 문 열어라, 돌 옮겨 놓으라. 그래서 옮겨 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 칭칭 감겨 있던 사람이 나와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해야 됩니까? 나사로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은혜의 사건이 나면 천국에는 여러분 이름 때문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설마 그런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나 때문에 일어나야죠. 저는 저 때문에 일어나는 게 좋고요. 장로님들은 장로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좋고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권사님이나 집사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좋고, 성도들은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나사로가 살았어요. 이 인류 역사에 듣도 보도 못한 기적적인 사건인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마리아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쫓아갔거든요. 저 사람 왜 저래? 뭐 하려고 그래? 그래서 쫓아갔는데 돌문 옮겨 놓으라, 돌 옮겨 놓으라. 그거 다 옮겨 놨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건동요 맨 채로 칭칭 감긴 채로 나왔어요. 그걸 누가 봤느냐? 유대인들이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이 유대인들이 두 무리로 쫙 갈라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기적의 작품이구나.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나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저거 제대로 된 거야? 그 의심하고, 그리고 예수님 잘 되는 거 원치 않는 유대인들이 그 사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로를 살렸다고 합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딱 다른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못 믿는 사람, 예수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나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 은혜의 사건, 축복의 사건, 기적의 사건 일어나면 언제나 우리 수유제일교회는 믿는 무리에 속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속해야죠.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대제사장 바리새인에게 쪼르르 달려가 갖고 그들의 끈앞을 노릇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이 났어요. 어떤 은혜의 사건, 성령 충만한 사건, 축복의 사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사건, 이런 사건이 났을 때 나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구나. 아이고 하나님께서 아무개 성도를 참 사랑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아멘. 그리고 믿는 사람 쪽에 속하나, 아니면 그거 진짜야? 그게 실제로 일어났을까? 그거 꿈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안 믿는 쪽에 속해 있을까? 이거 분명한데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청함을 받은 자 중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사건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택함 받은 믿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청함을 받은 자 무리에도 속하게 되겠지만 택함을 받은 자에 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 잘 믿는구나 그러고 딱 이렇게 선택하는 그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 믿는 자들이 어디에 갔다고요? 바리새인에게,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아이고 저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희가 그 현장에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날 그 보고가 온 그날 산헤드린 공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70여 명의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 다 집합, 전령을 보냈는지 사발 통문을 돌렸는지는 모르지만 집합, 그러니까 다 집합을 합니다. 집합해서 그들이 다룬 논제가 뭐냐면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47절에 어떻게 표현되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야, 이 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얘기예요. 이 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 더 걱정을 하는데 48절에 나옵니다. 그 걱정이 뭐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여러분, 이건 명분으로 끼워놓은 거예요. 명분으로 끼워놓은 건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땅은 이미 뺏겼어요. 민족은 이미 짓밟혔어요. 그러면 뭐 또 빼앗길 땅이 있어요? 식민지인데 빼앗길 땅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권세를 줬거든요. 자기들한테 기득권을 줬거든요. 자기들한테 특권을 줬거든요. 이걸 누리고 사는데 만약에 이 일로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이 특권 잃어버릴까 봐, 이 기득권 잃어버릴까 봐 명분을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면 어떡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뭘 걱정하느냐? 아마 마음속으로 그 진짜 대단한 존재네. 그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아들 맞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숨깁니다. 왜요? 왜 숨기는지 아세요? 자기 인생의 손해가 될까 봐. 자기 인생의 손해가 될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나는 사내들인 공예로 땅도 차지하고 소장료도 받아먹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특권을 누리는데 예수가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저쪽으로 쫓아가갖고 로마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싹 뺏어가가지고 저 사람 주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찬송받고 예수님 칭송받는 일이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께 동의하고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해라는 용어를 썼으니 또 아멘이 작네. 예? 여러분 좀 이럴 때 그냥 통 크게 아멘 크게 좀 하십시오. 아멘. 예. 아니 예수님 잘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 잘 되는 일에 내가 좀 손해봐도 그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나한테 좋은 일 될 겁니다. 교회 잘 되는 일이 나에게 약간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 좋은 데를 얻게 됐어요. 사게 됐어요.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서 좀 멀어져. 그러면 전 거기 가는 거 반대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잘 되는 일에 나는 약간 손해를 봐.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 사내들인 공예 회원처럼 가야바처럼 저를 죽여서라도 우리는 그냥 누려야 되겠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도 소용없어. 그리스도도 소용없어. 그를 죽여서라도 난 손해 안 보고 싶어. 그를 죽여서라도 내가 누리는 기득권과 특권을 계속 누리고 싶어. 이거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다른 게 사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요 뭘 결심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53절에 기가 막힌 걸 결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라. 예수님의 인기를 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누리는 기득권과 특권을 빼앗아갈지 몰라요. 아이고 이건 내 인생의 손해가 되네. 우리 공동체의 손해가 되네. 저 사람 죽이자. 그리고 그날부터 모의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길 바라느냐? 그런 내 인생에 약간의 손해가 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고 주님 칭송 받으실 일이면 우리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예수 믿고 주님 뒤를 밀어드리는 동의하는 예수 찬성하는 무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날부터 더욱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날부터 더욱 예수를 찬송하니라. 이날부터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니라. 이렇게 돼야 진짜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 뭐 했습니까?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들은요 뭐가 무너지면 안 되느냐?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천국. 예수님 천국이, 예수님이 만들려고 하는 천국이 나의 천국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드는 천국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건 지옥 갈 사람입니다. 이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천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천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화가 나요. 예수님이 축복의 사건을 일으키면 야, 이건 내 인생의 손해가 된다고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린 사건 잘하신 일입니까? 못하신 일입니까?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잘하신 일이에요? 못하신 일이에요?
잘하신 일이죠.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 내 인생의 것과 관계없이 주님 잘하신 일에 박수 쳐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주님 하시겠다면 밀어드리고, 이게 믿는 자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회가 잘 되는 거 정말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찬성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내 인생에 조금 손해돼도 정말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회인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로가 살았다는 거, 이거 부인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장애가 된다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디딤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되는 건 그냥 나한테 잘 되는 일이야. 이게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예수 죽일 모이나 하는 거, 이거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자기 유익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고 그 결과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천국이 내 천국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천국이 우리 교회의 천국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천국은 나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어. 이 바리새인의 길, 대제사장의 길, 가야바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 예수님의 천국이 우리 교회의 천국, 그래서 그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상이 내 세상이 되는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에게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성경 기자는 마리아에게 오셔서 주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그는 그 사건 이후로도 계속 주님 뒤를 따르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앞으로도 계속 주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을 찬성하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처럼 예수 칭송받으면 자기네 인생에 손에 끼친다고 그릇된 판단을 해서 예수 죽일 모이나 하는 어리석은 심령은 단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천국으로 믿고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하시는 일 동의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